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설교자의 잘못된 말은 주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혼 깊숙이 남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셔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저처럼 전방에서 또 후방에서 함께 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죠.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왔습니다. 와 보니까 여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 여러분들, 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살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다. 똑같은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에벤에셀의 간증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왔는데 스페인어 4개만 배우겠습니다. 물론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 깨딸, 벤디시온, 짜우. 올라는 비슷하죠? 헬로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라. 자꾸 올라 인사를 하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요. 깨딸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깨딸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축복하지요. 그래서 목사님 가끔 시키시나요? 중앙교회에서도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합니다 이래 말씀하시죠. 스페인어로 해보겠습니다. 벤디시온. 벤디시온. 옆에 분 보고 시작. 벤디시온.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벤디시온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까지 했으니까 우리 더 할 말 없어요.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끝날 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짜우. 자, 쭉 해보겠습니다. 올라, 깨딸, 벤디시온, 짜우. 이제 여러분 같이 하시죠. 올라, 깨딸, 벤디시온, 짜우.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올라 만나고, 깨딸 서로 안부를 묻고, 벤디시온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짜오 이제 집에 갑시다. 다 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한국말로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선교사역을 13년 동안 했는데 저는 이민을 35년 전에 떠났습니다. 35년 전에 떠나가지고 13년 전까지 뭘 했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눈이 작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머리도 나쁘고 저는 참 잘생긴 거 하나 믿고 갔는데 제 아내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착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 체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35년 전에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무려 20년도 더 되는 기간 동안 저를 부르셔서 준비를 시키셨어요. 저는 영어를 참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페인어를 조금 하니까 외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나 나 하는 거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컴플렉스가 하나 딱 없어졌어요. 전에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여학생과 여자 청년만 만나면은 무릎이 덜덜덜덜 떨려갖고 말을 못했습니다. 순수했었습니다. 다 그러셨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랬는데도 저도 결혼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제가 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약점을 하나 감춰주셨죠. 요거 하나하나가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도 중급 스페인어까지 가고, 또 통역할 실력은 안 돼도 설교할 실력은 되고, 이 정도 되면은 되지요. 또 문화가 적응이 잘 돼갖고 현지인들하고 해도 크게 위화감이 없습니다. 뭐 작게는 있죠. 외국인데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세상을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끌고 가셔가지고 지구 반대편, 옆 나라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먼 대척점 아르헨티나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겁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갔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아르헨티나 한 번씩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한 30몇 시간 다리에 준하면서 비행기를 한번 타시면 그 다음에 20몇 시간, 10몇 시간은 다 동네네 이러고 가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거는 2009년 13년 전입니다. 그래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갔죠. 가서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거는 교회생활밖에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희 할머니가 과부가 되신 다음부터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그리고 저희 자녀들은 5대째입니다. 제가 3대인데 저희 자녀들은 5대째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처가 쪽으로는 4대가 되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믿음이 좋죠. 그런데 예배밖에 드릴 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할 줄 아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7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 7이냐? 그래서 숫자가 좋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야 은퇴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갖고 가니까 우리 현혜옥 선교사랑 저랑 둘이서 예배드리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다음에 좀 그렇다. 우리 성도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좀 그렇다. 옆에 교회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또 목회단도 2명이면 목회팀이죠. 구성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메일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5년간 은퇴하시고 5년간 단기 선교로 섬기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는 안 하고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안내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고 교회를 권사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죠. 저는 스페인어가 중급이고 제 아내는 고급인데 장로님 권사님은 아까 얘기한 거 4개를 다 못하셔요. 3번째 벤디시온이 길어서 그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올라 깨딸 짜우. 그 다음에 깨딸 하면은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잘 지내는데 요즘 좀 어렵고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것도 2개 빼고 맨 앞에 맨 뒤에만 하셔요. 올라 짜우. 그랬는데 오시더니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왜 왔냐 하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사님 여러분께
이메일을 드렸는데 답장은 딱 하나 받으셨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안내를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답장한 곳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대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한인교회에 나가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오후 예배 때는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나누시는데, 예배 1시간, 성경 공부 1시간 하는 동안에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셔요. 그런데도 함께 하십니다.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 중에서 아픈 사람 오라고 한국말로 하셔요. 그러면은 제가 아픈 사람 오라고 스페인어로 얘기를 해주죠. 그럼 또 한두 명이 오면은 침으로 아프게 딱 찔러 넣어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아프게 침을 놓으시는 장로님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본 교회에서. 그때 저는 몰랐죠. 근데 저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침을 맞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침을 맞고, 우리 교인들 오기 전에 침을 맞고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자기 친척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은퇴하면 뭐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죠? 은퇴하면 아르헨티나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퇴하면 연금 받으시더라고요. 연금의 11조를 당신이 예배 드리는 저희 교회에 와서 드리는데,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딱 생활비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아멘. 그래서 혹시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11조를 하시는데, 그게 저희 교회에 월세 정확하게 그 액수가 나왔습니다. 공과금까지는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제 하소연을, 기도가 아니고 하소연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안 하고 하소연을 했을까요? 그것까지 기도하는 건 너무 뻔뻔스럽다. 제가 내성적이고 A형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잘 얘기 못해요. B형 선교사님은 별걸 다 기도를 하시던데 저는 A형이라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의 작은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저처럼 A형이라서 소심하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기도할 땐 뻔뻔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거밖에 못하셔 라는 것이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맞춰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표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저 후원교회가 있었어요. 주후원교회가 그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어서 2016년 7년 전에 한국에 다니러 왔더니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회사나 주후원교회나 친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그만 들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분노가 치밀어요. 그 화낼 일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쪽 관계는 여기까지인데 우리 관계는 계속 나간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 저 A형이잖아요.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안 하고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금이 한 걸음이 모여서 천리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벌써 듣던 찬양인데요, 나아가다 보니까 천리길도 가 있더라.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갈라서야 할 때
조금만 더 우리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 더 갔더니 바로 거기에 파랑새가 있더라 하는 거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삶의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믿음만 있으면 돈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돈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보답으로. 근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씩 믿음이 또 줄어듭니다. A형이 보통 A형이 아니고 AA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버텼습니다. 예배당을 월세를 빼가지고 신학교 하시는 선교사님이 제안을 주셔서 신학교가 주일날은 공부를 안 하니까 거기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동네 주민들이 학교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빼가지고 공터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우리 그 당시 사진 한 서너 장만 보시고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가정이고요. 제 아내가 왔으니까 한번 제 맨 뒤에 앉았네요.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예, 현혜옥 선교사. 예, 참 이쁘죠? 감사합니다. 29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참 난 잘생긴 줄 알았는데, 예, 우리 2009년에 선교사 동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에서 어느 날 한국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져보니까 저 사진이 남아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여기는 신학교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유회를 갔지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다가 사진 찍자 그러니까 얼른 나와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교회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요. 저와는 다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아르헨티나에서 했습니다. 스페인어 참 잘하겠지요? 그런데 설교 통역을 절대로 안 해줘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통역할 실력은 못 돼도 제 설교를 할 정도는 됩니다. 스페인어 자격시험을 쳤더니 중급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음악을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현지인 교회, 아르헨티나인 교회나 한인 교회나 반주 좀 해달라, 지휘를 부탁한다. 현지인 교회는 참 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찬양팀을 딱 조직을 했는데 선교사님 철수하시고 찬양팀이 없어졌다. 와서 한번 조직해달라. 근데 저희가 쭉 그 교회에서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 교회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면 단기로 몇 주 또는 몇 달씩 가서 하다가 다른 분이 계시면 또 나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가장 중요한 학력이 부족한데요. 아내가 국민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고급입니다. 그런데 한 30대 후반, 40대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화를 잘 하시는데 어떤 벽에 딱 막히는 겁니다. 학교 다니자니 사역이 걸리고 사역을 하자니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선교사 스페인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스페인어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여러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희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저희 딸 프리실라, 저희 아들 크리스찬. 프리실라는 성경에 브리스길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처럼 선교사를 잘 섬기는 딸이 되더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브리스길라도 프리실라도 다 커갖고 27살인데 28살 생일 지나고 10월 달에 결혼할 겁니다.
우리 가정도 성공했지요. 그 다음에 아들은 21살인데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만 팬데믹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모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정치인 집회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에노스 시에서 부에노스 주로, 그러니까 경주에서 경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시르게 경계를 막아놨습니다. 저희는 시에 살면서 주로 나갔는데 그게 끊겨버렸습니다.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후원도 끊으시고 선교도 끊으시고 예배도 끊으시고, 이게 뭔가 나는 여기에 왜 있나 그러면서 사람이 갇혀 살면 조금씩 이제 트리플 A형이 됐습니다. A형이 아니고 AAA형이 됐어요. 마음은 점점 소심해지고 여장부 같은 아내를 저를 데리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데 O형입니다. 저는 이제 여보 밥 줘요 뭐 이런 말만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니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A 2개가 사라져서 보통 A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던 것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날 눈에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땅끝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에베네셀,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에는 집에 갇혀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집에 갇혀 있어도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기뻐요. 조금 풀리니까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 육신도 강해져야 된다고 1시간씩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7월 달에 선교사 위로회가 있는데 혹시 들를 수 있느냐 물어보셔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하늘길도 열렸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사역자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데 저만 선교사냐?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 중앙교회에 연결된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만 선교사냐? 아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전부 선교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후방 선교사. 제가 지난 6월 달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후방 선교사, 중간 선교사. 나는 나만 알았는데 또 세상에서 신학은 선교학은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방 선교사고 목사님하고 선교부 담당 목사님은 중간 선교사고 아르헨티나 선교팀이 계시죠? 중간 선교사고 저는 전방 선교사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를 보내주셨어요. 몸이 못 가면 기도가 갑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5시에. 주일 오후 5시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눈을 뜨시든지 못 뜨시든지 5시가 되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김인서 선교사가 교회 문을 열 때, 예배 시작 종을 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쳐 주시고 놀러 왔던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역자가 돼서 그들의 땅끝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가는 역사가 이 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들의 선교가 살아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시는데 저는 7시 전에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저는 새벽 2시에 자요. 요즘 이런 거 다 하다가 늦게 자지 않습니까? 잘 때 팁이 있습니다. 잘 때 양 세지 말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김인서 선교사 아르헨티나 그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의식은 잠에 들었지만 잠을 관장하는 무의식은 아까 하던 일을 마저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아우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예요? 철야 기도. 자면서 하는 철야 기도.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로 선교사가 삽니다. 요르단에도 또 필리핀에도 세계 곳곳에도 우리의 기도로 선교사가 살고, 선교사가 사니까 선교지가 살고, 선교지가 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선교지에 나가보면 교회들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자괴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스페인어를 못해서 그러나 기도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지인 교회도 가보니까 큰 교회들은 한 1% 되나요? 그리고 90%가 그죠? 50명이 안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한국에 와도 퍼센트는 달라도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 선배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교회를 돕는 것이,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은 또 30명, 50명, 많아야 100명 사역을 하는데, 그런 교회를 10개를 도우면 300명이고 30개를 도우면 1000명을 간접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또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 땅 끝까지 가가지고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2013년에 시작을 했지요. 시작할 적에는 항상 A형이니까 계산을 해보고 시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요거 나가서 하려면 2박 3일 하려면 그것도 한 2,000불, 3,000불 들지 않습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드는데 제가 숨겨놨던 거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채워주셔요. 그래갖고 모이면은 그 지출이 있는데 딱 채워주시고 집에 올 적에는 빚이 없이 옵니다. 그러니 한 번은 저기 바릴로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릴로체로 가게 됐는데 관광지예요. 관광지로 가게 됐는데 어쩐지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헌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남겠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웬걸 80명이 오셨어요. 평소에 30-40명 오시더니. 그래갖고 예전보다 더 많이 왔던 거, 1회분을 더 왔던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물질적으로 크게 주셨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허랑방탕. 그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간 아들이 있지요. 돌아올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소서 했던 그 아들이 뭘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지요.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면 많은 것으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니까 우리 또 사진 하나 찍었죠. 잘 모였을 때 목사님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가서 제가 강의 시간에 나와가지고 고기 굽는 분 옆에서 사진을 찍고 들어갔습니다. 맛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오시면 저 고기를 대접해 드릴게요. 소갈비입니다. 돼지고기는 비싸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끝나면 저렇게 한번 사진을 찍지요. 그리고 우리 공터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전도사님이 브라이안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21살 때 저와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7입니다. 그동안에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신학교를 마쳤는데 좀 더 큰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일반 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학을 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4학년입니다. 8년을 공부를 했죠. 내년부터는 교육학 석사 과정을 하는데 전공을 기독교 교육학으로 해서 석사 박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다. 여기도 A형 같아요. 성격이. 공부는 정말 잘합니다. 성적은 최고예요. 그런데 성격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A형이지만 말씀을 전할 적에는 O형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사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나중에 기독교 교육학 박사까지 돼가지고 아르헨티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밤에 예배 드리고요, 낮에 사진 찍고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한국하고 정반대되는 나라입니다. 특성도 반대죠.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어제 6.25였죠. 6.25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에다 원조를 보내줬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에다 체육관을 하나 큰 걸 지어줬습니다. 그런 나라죠. 아무것도 없던 데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민 갈 곳이 없대요. 좋은 곳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서 이민 갈 곳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교회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땠습니까? 1944년에 미국이 GDP가 4,400달러였습니다. 아르헨티나 GDP가 4,400달러였습니다. 외우기 좋죠? 44년에 4,400, 4,400. 그런데 그때가 세계 5대 부국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구 평균 GDP가 10,000불입니다. 아르헨티나 GDP가 10,000불입니다. 꾸준히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100등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 아르헨티나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심령으로나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의 사역이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후방 선교사 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땅끝까지 보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설교자의 잘못된 것은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 심령에 남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계 곳곳에 내게 맡겨진 곳에 나도 전방으로 중간으로 후방 선교사로서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